메시아의 도래. 우리는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에 관한 도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로 전개되어졌고 그리고 또다시 사실로 전개되어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란 속에 오신 메시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웃기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메시아의 도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 단계에 이르는 이때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시대. 그러니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은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영적 흑막이 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이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처음에 오신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선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완성하시고 이루심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로 말하면은 2000년 후, 2000년 전이죠, 그죠? 2000년 전. 그리고 이사야로 말하면은 700년 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리해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영적 흑암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왜 영적으로 흑암이 완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 부분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귀의 세력이 그것을 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1절은 흑암이 막을 친다 그래서 주님이 오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서 완전한 구원의 주로서 이 땅에 올 때에 그것은 마치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21일간 그 흑암의 세력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것처럼 강력한 그러한 영적 흑암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흑암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막을 뚫은 것처럼 이 영적 흑암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마귀의 세력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살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함이 성립이 됩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완전한 불못에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많은 탄압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소망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세상, 그리고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소망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갖춰서 소망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우리는 이사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소망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증거해야 될 새 노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인데, 새 노래는 뉴송이 아닙니다. 새롭게 유행하는 노래, 곡이 새로워지고 가사가 새로워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서론에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유행 따라 부르는 곡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입은 보혈의 옷을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찬송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6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세상은 영의 양식에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양식에 굶주리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사역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61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바로 이사야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세로서의 이 소망의 소식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기름 부은 자로 오셔야 되는가라는 것은 첫째 아담의 타락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이, 첫째 아담의 불신이 바로 직분의 불신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이룬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바로 그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영적 흑암 속에
무슨 권세로서 이 영적 허감을 깨뚫고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가? 이 세 직분의 권세가 없으면 영의 양식을 못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소식장인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이 허감을 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전하는 직분이거든요. 이 영적 허감이 막을 쌓고 있으니까 이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미가엘이 등장하죠. 미가엘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죠? 미가엘은 바로 전쟁에 능한 싸움의 군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막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왕의 직분으로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그 모든 권세를 뚫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었던 이 세 직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저 씨 뿌리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도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죠? 돌밭에 떨어져도 어디 떨어지죠?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을 다 걷어내야 되죠. 가시덤불 다 걷어내야 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새 직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트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약 700년 후에 도래할 메시아의 사역이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사역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하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가하고 가르치는 측면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했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뜻을 이루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로서 우리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 말하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유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또한 가난한 자 등장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인가? 그는 세상의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유형이 나타났고 물질적인 가난함에 대한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 속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입니다. 눈먼 자, 귀먹은 자, 안전뱅이, 그죠? 이런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비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전부 다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개될 것이다. 그럼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죄로부터, 죄인된 삶으로부터 평강이 되어지는 에덴의 회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700년 후에 메시아 오셔서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말 그대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귀 먹은 자의 귀를 열리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까지 고치십니다. 복음은 전구되어졌을 때에 먼저 죄인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구되어졌을 때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구되어졌을 때에 위로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이 죄악의 찢기로 온통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모습. 자신은 세상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찢기 속에 뒤엉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원통해 할 때에 주님께서 꽃이다, 네 값 한번 치러봐, 이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에덴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속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회복과 위로함이 함께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복음은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죽음의 결박에 묶인 포로 같은 상태에서 영생이라는 참 평강의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어둠의 권세 속에 짓눌려 있던 무너진 삶이 참 평강을 얻어서 에덴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진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얼굴 생태가 다릅니다. 오늘도 누렇게 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활력을 더하는, 정말로 말로 말하면 화르입니다. 화르. 여러분들 고기도 보면 화르가 비싸지 죽은 고기는 안 비쌉니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화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를 누리게 살아가는 거죠. 참 평강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 모습으로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상태로서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지금 흑암의 세상은 영의 양식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흑암의 세상은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이 마치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굶주리 있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은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명이 함께 주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한 함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왕의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주님이 슬퍼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 그래, 넌 빛깔이 그리스도인이 돼. 빛깔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세 가지 직분, 주님께서 이루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어디 속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복음의 권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복음의 입술을 닫아버리니까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부추긴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너 참 신앙자라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껍데기만 화려한 죽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정글에 있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그림 속에 액자에 있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세직본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액자에 있는 그림 그려진 호랑이입니다. 조롱의 대상이죠. 애들도 겁 안 납니다. 살아있는 호랑이는 그 음성만 들어도 그 겁에 질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우렁찬지. 그래서 호랑이가 그러면 짐승들이 그 소리에 지배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사명을, 복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직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영도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고이 물은 활력이 있다 썩는다. 썩습니다. 냄새 납니다. 처음에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먹지도 못하더라. 꾸중물이 득실거리고 세균이 득실거리고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일급수입니다. 고여 있는 물 일급수 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고여 있는 물 그거 먹고 죽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은 부산의 동천. 저 동천은요, 그 속에 빠지고 물 한 모금 마시면은 사망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동천이 계속해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천에 생명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고깃대가 때를 지어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세 직분의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동천과 똑같습니다. 입을 열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흘려보낼 때는 영적 흑암 속에 놓여있는 자들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습니다.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멈춰버리면 끝입니다. 그 강이 끊임없이 흐르니까 가치가 있는 강이 되고 땅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홍해녀가 나타나고 순금이 드러나고 그런가 하면 땅이 옥토로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슬퍼합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걸음이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세 직분의 권세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메섹으로 파송했던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권세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의 양식에 갈급해 있습니다. 누가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가, 새노래 부를 자격이 있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함께 죽는 겁니다. 고의 눈물은 썩습니다. 자기도 죽입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고 실천하는 사역들을 저는 해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증거가 제 삶입니다. 저는 길바닥에 앉아서 상인들과 길에 앉아서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함께 제가 장사해 주면서 그게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제가 같이 장사해 주면서 1시간, 2시간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시장에만 나타나면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왔네. 저 사람한테 물어봐. 그분들이 그렇게 오히려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얼마큼 무서운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당을 완전히 타파하게 만드는데, 야, 제가 제 능력으로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세가 쏟아지니까요, 이 박수 무당이 꼼짝하지 못하면서 꼬그라지는데, 저는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저와 함께 전도하는 현장에 따라갔던 권사님이 그것을 사실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볼볼 떨었어요. 이 무당이 꼬그라지는데, 무당이 말입니다, 꼬그라져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저를 조롱하면서 차 한잔 마시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 당산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야, 정말로 그냥 눈으로 봐도 짓눌릴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차 한잔 딱 마시면서 내가 차 한잔 마시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다고, 거기서 역사가 내려놔버린 겁니다. 이 무당이 그 기도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한 3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갖다 붙들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권세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당이 디굴디굴 구분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자기 형님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귀가, 그 무당이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내가 눈에 힘주다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권세는 내 떡대가 좋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름부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새 직분을 감당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영도 살아나고 선포된 그 말씀 속에 영적 흑암은 걷어지고 영적 흑암 속에 눌렸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혼자 먹는 것 썩어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여서 양날의 선검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양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적에는 은혜의 칼로스,
그 양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심판받을 마귀의 그 족속들에게는 바로 진멸하는 심판의 칼날이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는 양날의 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입술의 권세로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죄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 뒷간에 가가지고 한 뭉치 주어지면은 입 허 벌리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러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백성에 대해서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양날의 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완성된 사역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을 예언합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희년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 그러면은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죠. 희년은 7년이 7번 더해진 제49년입니다. 그러면 그 희년은 제50년째 한 해를 희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죠. 49년째 희년이 맞으면 50년째 누리는 거예요. 그 희년 속에 노예는 해방을 줍니다. 빚진 자의 빚은 탕감해 줍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는 소망과 희망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과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이사야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병 고친 자,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 희년에 대한 내용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해에 대한 성취입니다. 야, 그분 능력이 있네. 이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의 해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회복과 위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한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무엇입니까? 소외된 자입니다. 정말 위로받을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나인성에 한 과부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회복과 위로를 다해 주십니다. 죽음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44절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가족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심지어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살았을 것인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3일 안에는 그 영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지연시켜서 나흘 만에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기쁨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해방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해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유혹 속에 사로잡혀 있는 끝까지 마귀의 사슬에 묶여져 포로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이끌어내는 은혜의 해가 되지만 마귀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선포되는 보복의 날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바로 완성입니다. 은혜의 완성을 이루시고 심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따르면 종말에 나타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여기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한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용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 도는 줄 아닙니다. 분명한 길을 가야 합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 길을 가다가 잡혀 먹힙니다.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무장시켜 자신의 선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에 대해 분명함을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구원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면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소망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건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절에는 보시면은 서로 대칭 구도를 이루게 만들죠. 그죠? 극과 극에 대한 대칭 구도를 만들게 하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나무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나무를 세상 가운데 심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최악의 상태 속에 놓여있는 모습이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오셔서 이룰 구원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샬롬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세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관이 죄를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화관과 죄를 한번 보십시오. 죄는 불에 타다 남은 겁니다. 욥기서 30장 19절과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면은 이 죄는 비천함입니다. 말 그대로 파멸입니다. 비참함이죠.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죄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화관 서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관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7번만 등장합니다. 특히 여러분 화관을 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제사장이 쓰는 관이 화관입니다. 영화롭게 빛나게. 두 번째는 최악을 최상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기쁨의 기름이 슬픔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봅시다. 기름과 기쁨을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다윗을 매우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줘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릴 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것이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면은 권능이 그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는 겁니다. 위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기름이에요. 기쁨의 기름. 그러면 이 기쁨의 기름이 무엇을 대신한다? 슬픔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기름은 성격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기름이 활력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쁨의 기름은 원수로부터 당했던 슬픔, 모욕, 짓밟힘, 그것을 완전히 반전의 역사로 익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짓밟히고 무너지고 정말로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놓이는 그를 기쁨의 기름 부은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찬송의 옷이 근심을 대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찬송과 옷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찬송은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송 받으세요. 온 우주를 통해서는 별이 분화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중의 새는 주님을 어떻게 찬양한다 그랬어요? 날개짓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찬양, 우리의 모습들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 그리고 10편 30편 4절과 10편 66편 2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범죄는 찬양하는 주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찬양의 주체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옷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자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옷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각종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바로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옷은 각종 신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에스더 6장 8절에 보면은 왕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이 입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바리새인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이 있고 부자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찬양의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무너진 자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 속에 갇힌 포로된 자와 같았던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의의 나무가 썩은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떡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극상품을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의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병든 나무를 회복시켰고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했던 그 나무를 회복시켰고 그리고 의의 나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직분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의의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의의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안 심으니까 나중에 의의 나무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면 인간의 죄악을 씻어내고 인간 본인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같은 존재, 우리에게 화관을 씌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에 대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과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염려 속에, 그 그늘 아래 놓여있는 슬픔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찬양의 옷으로 입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의 몫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고 즐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의의 나무는 이제는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심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나무를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풍성한 가지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를 세상 가운데 심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의 영혼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은 그 길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길 잃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통일된 것은 그들이 물질이라는 등불 안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죽는 줄 모르고 욕심에, 욕망에, 탐욕에, 물질의 그 등불 안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됐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죽는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지금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소망 없는 모습 속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눈을 밝혀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이사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이사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 현장까지 내어놓습니다.
이사야는 몸이 톱질당해서 두동강이 납니다.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초자질을 안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서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믿음으로 낳았던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유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쓰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값을, 소망의 노래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께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올 길,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달려왔다. 세상에서 받을 면류관은 없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이런 모습 속에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왔던 나를 위해서 이미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왕과 같고 선지자와 같고 제사장과 같은 이 권세로서 실질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구원에 따라서는 해방을 선포하고 심판에 따라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얀날에 선 금의 말씀으로 양날의 열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나무를 이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의 노래로 오늘도 세상을 영으로 일깨우는 주님을 기뻐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에 꼴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단비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는 왕권이 있었고 선자권이 있었고 제사장의 권이 있었습니다. 이 세주권의 권세로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흑암을 주님의 권세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닫혀져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라기도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는 복음의 전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오늘도 주신 빛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온 한국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모든 십자가 교회 위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거리신교회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로서 힘있는 사역을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한 바를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럽이 보호되고 온 세계가 보호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권세로 사미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이 많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세 많은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10명이 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100이 1000만을 이기게 하시고 1억을 이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의 사역 속에 우리를 두어 사오니 오늘도 빛의 말씀으로 소비의 말씀으로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무장하여 이 사명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통하여 부정한 종이 정거되어졌지만 이 말씀은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라 사역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그 사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값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 전투 속에 침노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믿음의 신앙 속에 드린 예물들이 함께 놓여져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속에 주님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신앙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감사가 그 입술에 고백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에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항상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을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차고로 넘치도록 그 모든 소득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가 언제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범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값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취적 신앙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어서 이 선적 신앙소에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신앙소에 하나님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11조 예물 믿음의 예물을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아벨의 예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11조소에 주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대로 살아옴의 결론이오니 물질이 많고 작음을 내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전의 11조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11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갑절이 10배로 100배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산정금이 되고 우리 성도에게는 위로의 또한 산정금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믿음이 인약한 자들에게는 이 11조의 만배의 축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시 모시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드린 성경의 머리 사원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료를 이루고 있는 성경에서 늘리지 않는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역사에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속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경을 속에 동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이 함께 동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무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경의 무리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면 또한 구제하는 예물로 드립니다. 헐벗은 자과 과부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 닿는 데까지 주의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구제하는데 우리가 결치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 구제물이 이와 같이 귀한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되는 이 구제물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위에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니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규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한 바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 주님이 드린 건축 예물의 사무엘하 7장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이르까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히 이런 세상 속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존귀한 머리가 되게 부족함을 들어 풍성함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간식으로 또한 여러가지 교회 토요문화 예술로 섬긴 손길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토요문화교실이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재능으로 섬긴 기부자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문화교실에 함께 헌신하면서 독려하는 성김의 또한 헌금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긴 손길들 일일이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드리는 예물 속에는 마음으로 올리는 예물이 함께 사오니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환경은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람을 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드릴 예물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축복으로 주의 영광을 더럽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생업들, 삶들, 기도 제목마다 가지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상품이 맺혀지게 하는 것이 모든 가지들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득이 되고 수확이 되는 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빼앗김을 당하면 무슨 종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빼앗김 당하지 않고 썩임 당하지 않고 침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곡간을 기름진 곡간을 허락하여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풍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들은 주님의 이름의 그 값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사회 위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